우리 성경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다 같이 읽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집약을 해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가문, 그 가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가문이라고?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중동에도 아브라함의 동맹을 맺자, 아브라함 동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은 지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 최대 강대국의 대통령이 아브라함 동맹을 맺어서 중동의 평화를 지키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가정도 가문도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존귀하고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꿈에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했는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말씀할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땅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족장 시대에는 가문과 부모를 떠나서 홀로 단체노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대였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앞으로 지시할 거니까, 네가 가면은 내가 이야기해 줄 거니까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여러분, 그 당시에도 75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80세인데 내가 뭘 한다고요? 그렇게 말했는데 75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라.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5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사를 가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했지만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순종을 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고 너의 자손들의 숫자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믿을 수 없는 말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단 하나도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을 떠나라고? 우리 혼자 떠나라고? 우리 가문만 떠나라고?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떠나라고? 우리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지금 아기 하나도 없는데 75세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단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죠. 초등일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너희들은 이 길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이런 똑똑이들, 아니 천재들만 모였구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보려고? 믿음을. 이런 놀래 박수하면 야, 안 듣는 줄알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가는 곳을 지정하지 않으신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한테도 이해할 수 없는 감동과 명령을 줄 때에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와 함께하게 해주겠다고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때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아이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여 가지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나아갔다. 우리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7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데도 네 자식을 많게 해줄게, 출발하라 그럴 때 네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아갔다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딱 도장을 찍듯이 바로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부 다 각자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줄 때는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벤노고나 다니엘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테스트에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도원도 기도원아 300명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적을 쳐서 전쟁을 하라. 아니 하나님 300명으로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나갈 때에 그를 존귀하고 귀하게 쓰고 적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생각은 복잡하고 하겠지만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이야기,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떠나랍니다. 어디로? 그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요즘 또 왜 피곤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출발하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민족 중에 뛰어난 사람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아,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동생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동생 두 사람한테도 설득해서 얘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동생들도 좋다, 출발하자 해서 출발했는데 우리 지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느냐, 저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저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두 강,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하는 이 땅을 거쳐서 저 위에 하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면은 어느 도시로 가라, 또 가면은 어느 도시로 가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보여주면 가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결론은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 세세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는 내가 목적지에는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지만은 그 과정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위험도 있고 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사람은 가다가 와 진짜 맞나? 하나님 복을 주실까? 애기도 없는데 되나? 다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다 하는 그걸 믿고 지금은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위험을 만날 때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룰 거다 하는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 딱 도착했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란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는 저 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사는 거고 지독한 놈들이 악독한 놈들이 사는 거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유목을 하면서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와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래도 다 왔는데 지금 저 가나안 땅, 이 메소포타미아 땅하고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거기 가서 짐승을 먹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악독한 놈들 그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무도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말을 듣고 하란까지 왔지만은 가나안 땅은 안 돼. 동생도 야 동생 같이 가. 근데 형님 나 못 갑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거인들이 되고 악독하고 와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애기 나오면은 적군들은요 애기 잡아가 그냥 바위에 매치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모세한테 멸절시키라 그래요. 그만큼 지독하고 악독한 사람이 사는 소문난 곳에 거기로 가라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좋은 땅을 버리고 가겠냐?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가족들 모두가 결사반대.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도 머리에 결사반대. 그때에 아마 민주노총 같은 이런 사람이 결사반대 이게 있었던 거예요. 못 간다. 동생들도 형님 못 갑니다.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 저라도 갑니다. 가니까 이미 동생 중에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있었는데 삼촌 저는 따라갈래요. 그래 니 따라올래?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홀렬단신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가기는 가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왕들이 나를 죽일 거다. 우리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여보 지금부터는 우리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누나 동생으로 이렇게 부르지 알겠지? 우리 결혼하고 산 줄 알면은 저희 가나안 땅 사람들은 좀 색깔이 까무잡하잖아. 우리는 지금 이라크에 와서 백인이야. 그래서 당신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저 왕들이 말이야 이상하다고 내를 죽이고 빼앗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여보 빠이빠이 할 수 없다 알겠지? 우리 다 살아야지.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려고 그런 데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나고 겁난 때가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수시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그 상황은 너무나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6번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기를 주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다 했는데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이고 파격적으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 하는 파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 쳐들어오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너 마누라 빼앗아가려 하면 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탁 경고하면은 극장자만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몇 살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그렇게 할 거다. 다 알려줬으면은 그래도 알려줬으니까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론만 이야기해주고 그 나머지는 알려주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이해시켜 주었으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만 이야기해주고 중간에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이라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나 그 사람을 쓰실 때는 전부 다 딱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도 내가 요셉에 관한 책도 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천사의 말에 요셉이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가 남편이 없는데도 아기를 임신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라면 데려옵니다. 아기 놓고 난 다음에 애국으로 피난 가라면 피난 갑니다. 또 베들레헴으로 가라면 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만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시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유일한 길은 뭐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파격적인 순종.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도 씁니다. 키 작은 사람도 삭도도 씁니다. 부자도 씁니다. 가난한 사람도 씁니다. 기생할 아들도 씁니다. 장애인도 씁니다. 다 왕도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의 조건, 그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이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사 가는 게 뭐 별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왜 이사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100살이라도 애를 줄 수 있지. 나중에 애 100살이 낳았잖아.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경수도 끊어지고 애도 못 낳는데 말이지. 그런데 애를 낳는다고?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땅의 이 사건, 땅으로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과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만드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고등부만 시작. 아브라함이 중등부만 시작. 남자들만 시작. 여자들만 시작. 자, 초등 1, 2부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아무리 바다 밑에 들어가더라도 살아날 수가 있지만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뭘 봅니까? 경제 환경을 봐요. 야, 경제가 어렵다잖아. 제가 늘 말했죠. 경제가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좋은 데가 없었어요. 안 좋은 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도, 그때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경제를 좋게,
고등학교 때도 경제를 좋게 해주고 신앙교육 갈 때도 그렇고 다 세계로에 처음 왔을 때도 경제도 좋아지시고 똑같아. 그 나라는 다 부강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계속 살다가 2칸짜리 가면은 우와 될 건데 지금 2칸짜리 살고 그걸 좋아 안 하잖아요. 와 안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복을 줘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틀림없이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삼성그룹의 이재용이도요. 이재용이도 지금 어려워요. 빚 갚아야 돼. 그 자기 있는 주식도 팔아가지고 빚 갚아야 돼. 여러분 세계 제1의 부자가 누굽니까? 세계 1위 부자가 앨런 머스크도 어려워요. 앨런 머스크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공장에 가서 공장 바닥에 잠자면서 한다네. 공장 바닥에서. 뉴스 안 봤습니까? 오직 성경만 본다고 뉴스 볼 시간이 없어요. 세계 제1위 부자도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 더 살면은 잘 살면은 편해질까 싶으면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만 부자입니다. 자기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내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밥 2그릇만 한 번만에 엎어가지고 그냥 다음 걱정 끼니 생각 없이 마음껏 먹기만 먹으면은 원망불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 내가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경제적이나 아버지의 이야기나 삼촌의 이야기나 동생들의 이야기나 아브라함 그게 가난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유목민이잖아. 이 좋은 땅을 버리고 거기 간다고 이 바보야 멍충아 축구야.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여론의 이야기, 박사들의 이야기, 미국의 연준 최고의 박사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다 모인 그 사람들도요 몇 달 뒤를 몰라요. 금리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 모르잖아요. 3개월 뒤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마다 2달마다 금리를 조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을 알고 만약 6개월을 안다면 6개월 그 미래 딱딱 할 건데 모르잖아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도 3개월 뒤를 예측을 못합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 3개월 뒤를 예측을 못해요. 우리나라 주택값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3개월 뒤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기관에 20번, 30번씩 이걸 조정을 해도 안 맞는 거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올리다가 뭐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어때가 안 맞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나 아버지의 생각이나 동생들의 생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 삶에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계로 교회 왔을 때도 3월 10일 목요일 날 왔는데 금요일 날 새벽기도 딱 가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꽉 차 있는 딱 보니까 100명이에요. 100명 정도 사람이 환상 중에 꽉 모인 걸 보고 하나님 100명을 주시겠군요. 그래서 첫날 설교도 100명입니다. 그래 외쳤잖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40년 동안 100명이 안 모이는데 100명 모이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100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주시고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드시겠구나.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은 제가 말을 할 수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웃고 난리 날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300명 했을 때도 뻥친다 그러고 허풍쟁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하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확실히 보여준 것이 저는 이룰 줄 믿고 저는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소수하게만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럼 이룰까요? 와, 가능할까? 야, 그걸 가능할까? 옛날에 100명 가능할까? 300명은 가능할까? 다 이 시골의 바닷가에 사람이 누구 오겠나? 옛날에 있던 교회도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의 기초부터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교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아이고 뭐 때문에 봉사해, 남들 다 피곤한데 앞에 우리 김영환 장로님이 언제 다 닦아붙네 벌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돼서 섬길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생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역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구나. 그럼 거기에 감사하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옆에 보니까 수박도 사 먹고 참외도 가져오고 천도 복숭아도 가져오는데 우리는 매일마다 뻥튀기만 먹으려니까 미안해서 구역장을 못하겠습니다. 왜 못해요? 뻥튀기만 먹고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가진 가져서 뻥튀기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을 즐겁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내 삶에 있는 데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빨리 와서 돌아다니고 구경도 하겠지만 누구 고양이가 들어왔나, 누가 이렇게 발자국을 내놨지, 그래가지고 티슈 가지고 손으로 닦고 손으로 닦기 싫으면 티슈에 발로 해가지고 서서 물고 서서 이거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서서 닦고요. 이거 많이 흘려놨네. 초등 일부가 흘려놨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이 설교를 통해서도 무엇인가, 야 나도 그럼 뭐 순종할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뭘 하고 있지? 자기 이름 할 수 있는 거 해봐봐요. 시간 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헬스장에 가서 큰 무거운 바벨 떼나고 막 꽉 들고, 와 소목사 오늘 210kg 들었다. 그 210kg 들어서 뭐 하려고? 그거 뭐 들면 뭐 나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애터미 티슈 하나 사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아무나 식당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가서 다 닦고 그걸 해보세요. 그 복 아닙니까?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제가 늘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똥도 푸고 그런 거 다 하고 그런 거 자발적으로 하면 재미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일도요. 주일 성수하는 것을 사장님이 오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렵지만은 동료를 불러서 내가 다음에 이틀분 내가 일해줄게. 오늘 회사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해줘. 내가 앞으로 다음에 할 때 이틀 네가 해주고 네 이틀 놀러가. 자기 희생해야지. 내가 군대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요 소대 회식비 내고 뭐 데려오고 나면은 11조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님하고 돈을 내가지고 커피 보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생강차 커피차 해가지고 다 남들 자고 군대에서 전방에서 1시간만 더 자는 게 소원이 없는 그때도 시간을 할애해서 초소마다 다 돌고 돌면서 커피 한 잔 주고 수고합니다. 똑같은 병사잖아요. 똑같은 병사고 똑같이 훈련해야 되지만 내가 시간을 더 내가지고 그러면서 돌고 도고 복음 전하니까 나중에 부대장도 예수 믿고 대대의 장들 전부 다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소대원 전부 다가 예수를 100% 믿었잖아요. 여러분 남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1시간 줄여서 1시간 잠 덜 자고 내가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그럼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 내가 군대에서 저 병사들한테 전부 다
군대 가면 이기적이 되고 초코바이 하나 먹는 것도 지 혼자 먹으려고 화장실 앉아서 먹고, 이게 옛날의 상태 실제라니까. 금방도 두 사람 중에 하나 주면은 숫자 다 나눠가지고 쪼가리 딱 깨진 거는 가위바위보 해가 큰 쪼가리 가지고 가, 가위바위보. 이게 군대였다니까. 쪼가리 하나 더 먹으려고 가위바위보 더 큰 거 커봐야 얼마나 더 그 하나 하려고 가위바위보 더 가져가는 그 시대에 내 돈 받은 가지고 다 해가지고 커피 사주고 생강자 사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100배, 1000배, 만배나 갚아줍니다. 갚아주잖아요. 다 갚아줍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역에서 관계에서 목사님 나 이 구역에 못 있겠어요, 구역 옮겨주세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못 있게. 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도 때려, 네 겉옷을 원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내도 가라 그랬으니까 욕하도록 놔두요. 그분이 나를 욕을 해가지고 서대리서가 풀릴 것 같으면 놔두요. 놔두라고. 그러면 이러면 편안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성경 말씀을 한 말씀에 네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걸 본인은 다 알아요. 본인은 알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이 와도 다 참고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즘 같으면 수능 시험도 못 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촌놈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기 잡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대로마를 정복을 했잖아요. 수천 년 내려오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살아갔던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를 해도 이 선교 못해요. 로마 제국은 지금으로 치면은 70개 나라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70개 되는 나라, 유럽 전부 다, 지중해, 여러분 중동, 북아프리카 다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내려오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버리고 기독교만, 예수님만 믿는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박사들, 학자들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안 돼요. 군대가 있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촌놈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딴 것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딴 것까지, 외국에 함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딴 것까지 다 가서 간다고 가서 전하고 전했더니 그 촌놈들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환경, 사람의 경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연준 의원 같은 세계 최고의 경제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도 2개월, 3개월 뒤를 모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파격적인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가나의 포도주 사건도 명물인데 떠다 주라, 포도주가 됐잖아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은 지한데 눈이 어두운 소경이 어떻게 그쪽으로 갑니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아이고, 하나님 눈 떠주면 가겠는데 뭐 거기 가서 씻으라고요? 가잖아요. 가다가 다 낫잖아요. 나병 환자들도 나병이 나가지고 온몸이 하얗게 다 피부병이 걸렸는데 너희가 저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고쳐졌을 거다 했더니, 아니 고쳐주셔야 가지 안 고쳐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하고 말씀 따라 가잖아요. 파격적인 순종을 하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생활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거기에 파격적으로 순종을 하면은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할 거다. 와, 하나님이요,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야, 축복하면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복의 기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다 받을 거다. 이렇게, 와, 이거는요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모든 복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우와,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냥 형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000년이 지난 지금도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모여서 우리 아브라함 동맹을 맺자, 나토처럼 중동에도 아브라함 동맹을 맺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와, 4,0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파격적인 순종의 대가입니다. 이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도 아기를 못 낳고 자기 아내 사례도 생수가 다 끊어졌다니까. 생수가 아니고 경수가 또 생수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 생수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살 때에 아들 이삭을 주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헬스장에 가서 이걸 하지 말고 순종하면 100살 때도 애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브라함 나중에 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의 대가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어떤 걸 순종하지? 어떤 걸 순종할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볼까? 그래서 자기가 실천을 해보세요 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자기가 마음이 기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루어주시고, 헬스장에 가서 뛰지 않아도 회춘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녀를 놓게 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아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와, 참 우리 아브라함 대단하네. 우리 아브라함.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그 앞에도 있는데 보면은 그 앞에 말씀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 믿음이 최고네. 네 믿음이 너를 어렵게 한다. 믿음을 어렵게 여겼다. 그에게 어려워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어려워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준 거구나, 나에게도 준 거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로마를 바꿔버렸잖아요.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이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자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파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교도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실행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게 바로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거는 좀 하기 어려워. 사정이 있잖아, 어려워.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딱 결단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파격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